얼마 전에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의 포시 에로스 미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시 에로스 스미스는 114살, 플로렌스는 109살. 전부 굉장히 장수한 그런 부부라고 보여집니다. 저들은 당시에 교회 학교 교사였던 플로렌스가 1925년 6월 1일 그저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5살 연상의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8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89년 동안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의 남편의 대답은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아내의 대답은 저는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89년 동안 그처럼 해로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이처럼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89년 동안 해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이기를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무리 다투었다고 해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면 장수합니다. 사랑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2014년을 맞은 올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장수와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두루 다니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 소문이 온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서둘러서 군중들이 그 집으로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판단하기를 정상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웠던 들것을 달아내려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건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메워왔단 말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떠한 병자입니까? 뇌출혈로 인해서 신체 일부나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도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타인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내 친구가 있었고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다가 날랐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네 사람은 이기심을 버렸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배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자신들의 그 권리를 포기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마도 이 네 사람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는 다 포기했어요.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보다도 더 귀한 친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독약을 술에 타서 아버지를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병든 친구를 위해 배려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 내 친구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중풍병자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감동적인 그 배려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이웃이나 친구를 배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지혜로운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 오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신하는 잘 포장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임금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사람의 혓바닥,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임금은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이 신하가 생각하기를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의 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신하도 역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다가 혀를 담아 포장을 해서 임금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혀가 그처럼 가장 귀한 것입니까? 사람의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의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잔인한 말 한마디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시 돋친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무책임한 유언 비난은 한 사람을 무고하게 매장시키고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드러운 말은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아주고,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은 절망 속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런 차원에서 소중합니다. 말에 쓸 수가 없어야 됩니다. 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보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을 하는 주인공,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처럼 소중해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사는 사람, 자기 이기심에 종이 되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모두를 불쾌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나의 편리함보다는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언어,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세요. 중풍병자 친구를 생각하고 친구를 배려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가족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중풍병자도 행복한 일이요, 내 친구들도 행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금년 한 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려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협동심.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네 사람이 누구일까? 어느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종이나 아마도 가족이나 아마도 친구들일 것이다. 어쨌든 이 네 사람은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감동을 주는 감동적인 그러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네 사람이 침상의 환자를 누웠어요. 그리고 그 침상에 내 모퉁이를 메고 왔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협력, 아름다운 협동,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협동과 협력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나 혼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협력하고 협동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4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더라면 그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협동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협력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시간을 맞추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협동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협동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양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이 우세하고 승리를 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아말렉 진영이 우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발견하느냐? 아론과 훌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양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는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패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던 아론과 훌이 달려 올라갑니다. 그들은 협동심을 발휘해서 한쪽은 아론이 부축하고 한쪽은 훌이 부축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더라.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한쪽에는 아론이 그 팔을 붙잡아서 도와주었고 또 다른 쪽은 훌이 붙잡아서 도와주었고 이 도움의 역사, 이 협동의 역사, 이 협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금년 한 해 동안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꾼이 되지 마세요. 파괴자가 되지 마세요. 분리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화목하는 자, 협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협력하고 협동했던 이름 없는 4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처럼 협력하고 협동하는 이름 없는 4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까닭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까닭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병자를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일어나
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협동심을 발휘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그러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흐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 병자들을 메고 예수님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네 사람은 내 친구가 중풍병자로 고통을 당하는데, 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내 친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어요. 내 친구가 야 너무 무겁다. 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우리 차례가 되지 올 수 없겠다. 야 기회조차도 없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다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출발했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을 했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고쳐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꾸어진다. 그런 확신을 네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사람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중풍병자도 똑같은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실패를 한 경험이 없어요. 그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그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한다. 이제 나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모수를 왜 버리려고 하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르막길 인생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오르막길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의 용변과 식사와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들을 하다가 그저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 곧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정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를 않더라. 나는 낮은 곳에 돌아가서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나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나야 되겠고 내일 또 만나야 되겠고 모레도 만나야 되겠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적의 행복자,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4명의 친구가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야, 정상적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비정상적 방법이지만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뻥 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참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마도 내 친구 중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야, 이런 방법은 누가 한 번도 썼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빈잔을 주고 책망을 하고 뭐라고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사람의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뻥 뚫고 여러분 그 환자를 내렸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이 4사람의 친구는 남다른 그런 판단력, 결단력,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 좋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들어도 좋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폭력을 당할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좋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 친구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것이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둠의 권세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마귀에게 처소되겠습니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블루크린의 웰리함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한 달 동안에 4번이나 강도를 맞았습니다. 4차례나 강도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평생 한 번 강도를 당해서도 이거 마음 아픈 일이고, 아니 한 해에 한 번 맞는 것도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건데, 아니 한 달 동안 4번을 강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구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일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이웃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방탄조끼를 구해달라고 요청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리바인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육점을 접고 그만두고 방탄복 회사를 꾸몄습니다. 그런 후에 미국 전역에 40여 개 도시의 대형 점포를 가진 회사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받고 그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예, 성공한 비결이 있지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강도를 한 달에 4차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탄조끼를 구해서 입었고,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이 방탄조끼를 구해달라 요청이 쇄도했기에, 그렇다면 내가 방탄복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에게 고난이 있고 그에게 실패가 있었는데 그 고난과 실패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뭔가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는 자들이 되더라.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실패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치명적 6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치명적인 6가지 이유. 실패한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로 자신이 바꿀 수도 없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끌어안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두 번째로 실수를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 실수를 알면 왜 반복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소한 일을 끝까지 고집해 화합을 깨뜨리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네 번째로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섯 번째로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치명적 실패의 요인이더라. 그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해의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애물을 놓고 그 방해 요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행복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면서 살자. 그리고 협동하면서 살자.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방해 요인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기적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있고 여러분의 생업, 직장과 사업장에도 기적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있어서 2014년 금년 한 해는 나야말로 기적의 행복자다. 이처럼 고민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중풍병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의 친구 네 사람이 함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동안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동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와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적을 말로만 들었던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금년 2014년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